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은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의 그 어론 왕이죠. 아주 선한 왕인데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할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절대적 도움을 구해서 결국은 나라를 구하게 되지요. 그 구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히스기야에게 큰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건 다름 아닌 하나뿐인 생명을 하나님께서 곧 죽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아이러니하죠. 앞서 있었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 몸부림쳤던 그런 믿음 있는 왕이 좀 더 살아서 이스라엘을 좀 이렇게 안정되게 만들고 더욱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신앙이 집중되도록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히스기야 앞에는 있었던 왕은 우상 숭배하며 그 아세라 목상신을 섬기고 그 온갖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이처럼 선한 왕을 왜 일찍 데려가려고 하셨을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늘 하던 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히스기야의 신앙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죽는다는 소리에 벽을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연장하고 그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우리는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그 병들었을 때 의사를 먼저 찾는 것도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원인도 한번 또는 이런 병을 가진 사람이 어디에 또 있어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고침을 받았는지 이렇게 수소문할 수 있는 왕으로서의 충분한 정보력이나 인맥이나 또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생명 있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처럼 생명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나눔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체험 있는, 즉 생명 있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생명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생명 있는 기도라는 게 뭔가? 그거는 절대 주권을 믿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를 빼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절대적 주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즉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온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으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죠. 자기가 병을 얻어서 죽게 생겼을 때도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당하거나 문제가 될 때 다른 데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신앙, 이런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 사실을 믿고 있음으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가 7절에 보면 이럽니다.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니,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사실을 그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16절에 보면은 생사하복이 주께 있습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생명도 하나님께 있고 모든 내 생각과 내 지각과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 우주 만물의 주권자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자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도 보면 이럽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무슨 고백을 17절에서 하고 있냐면요, 자기가 이러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것은 나를 미워서가 아니라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늘 여기서 주시려고 한 게 뭐냐면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셨다. 즉 내 죄를 등 뒤에 던지셔서 찾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히 채워줄 수 있는 은혜와 조건이 형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기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했다는 것이죠. 17절에서 말하는 것은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랬다.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요, 숟가락을 쥐고 어릴 때 큰 입에 넣고 빨고 있으면은 엄마들은 그 입 다칠까봐 숟가락을 뺐어요. 그럼 막 울죠. 그럼 뭐 그래도 억지로 뺏어서 갖고 놀만한 거 손에 쥐어주고 아니면 먹을 것을 주어서 그것을 대신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큰 고통을 주셨지만 이 고통을 통하여서 더 큰 걸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과 내 관계가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관계가 설정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속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생기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고 하나님 안에서 누려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처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38장 19절에 보면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을 져 주시는 분입니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절대 주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멀리 쫓아다니며 찾으러 다닐 것도 없고요, 정보 수집할 것도 없고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의심 없이 믿음으로 구하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절대 주권을 믿고 그래 기도하자 그러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 병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이제 히스기야 입장에서 기도한다고 치면은 하나님 이 병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동안에 가만히 있자. 아무개가 이 병에 걸려서 무슨 약을 먹으니까 낫았는데, 그리고는 그 약을 한번 먹어볼까? 믿음 없이 또 옆길로 가버린 거예요. 약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약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도 그 피부병에 그 무화과를 접을 내서 잘라서 발랐더니 깨끗이 나서버렸어요. 약을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누가 나를 이렇게 손해 보이고 이렇게 내 재산을 빼앗아 가버렸는데, 이렇게 기도하다가는 그거 그때 이렇게 했으면 내가 사기를 안 당했을 텐데, 또 기도 중에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이 하는 기도, 믿음 없이 기도. 그러다가는 이제 점점 감정이 격해져서 기도 끝나고 나면 전화 걸어서 한바탕 욕하고 싸우는 거죠. 또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믿음을 갖고 기도해요. 믿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거 다 우선 내버려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역사,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사야 38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추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히스기야는요, 이 믿음으로 구한 기도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몸이 아파서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 좋아 믿음으로 구해보자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구할 수도 있겠지만, 히스기야는 그런 류가 아니에요. 히스기야는요, 평소에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도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수 있을까? 지금 이 문맥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에요. 히스기야가 걸린 병이 뭐냐면 환센병이에요. 환센병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버림받은 병이라고 이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어요. 이 환센병 걸린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발을 들이다 놓을 수가 없죠. 근데 히스기야 마음은요, 급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 전에 늘 있는 것이 그의 꿈이에요. 소망이에요. 이 사건 이전에도 보면은요, 아수르가 공격해 왔을 때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는 평소에도 하나님 찾기를 즐거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센병 걸리니까 하나님 전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정표가 뭐냐? 징조가 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불행한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분리되고 나면은요, 그의 삶은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정신병에 많이 걸릴까요? 부자가 많이 걸릴까요? 숫자적으로 보면은 가난한 사람이 정신병 많이 걸려요. 근데 프로테이지로 따지면은 부자가 정신병은 많이 걸리는 거예요. 권력이 있고 대중적인 사람들이 정신병에 훨씬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숫자적으로는 뭐 이 가난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겠지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의지하고 어디에 붙들려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평소의 생활의 모습이에요. 원하기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소에도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매달리는 습관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기도도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3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나가 그 일을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이엘과 아사시아와 나악과 아사엘과 여르목과 쭉 저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히스기야의 평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히스기야가요, 왕이 딱 되고 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싹 청소하고요, 그 잘못된 거 다 끊어내고 그 안에 성물 다 챙겨놓고 그 다음에 우상물도 다 부숴버리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 제사 준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예배 준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제사장들을 모으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을 모으고 다 모아가지고요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11조 드리고 감사 예물 드리게 하고 거기서 나오는 11조를 가지고 교회 봉사하는 제사장들의 당신네들은 일만 하시오, 딴 거 하지 말고 백성들이 예배하게 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찾게끔 하는 일에만 당신 집중하시오. 그리고는 그 11조를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성전을 지키고 예배하게 하고 백성들이 찾아오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도록 그 앞에 서서 그 일을 하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기 시작하죠. 6월절도 절기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얼마나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요 부패했는지 제사장이 없어요. 제사장이 부족한 거예요. 이방 신이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누구부터 죽이느냐? 제사장부터 죽이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죠. 공산주의자들이 오면은 누구부터 죽이느냐? 종교인부터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기독교인부터예요. 폭군이 생기면 누구부터 죽이느냐? 교회부터 말살하는 거예요. 이유는 교회는 타협이 안 되거든요. 교회는 정해진 길이 있어요. 바로 이 성경요. 그러니까 어떠한 거 하고 타협을 안 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못된 사람도 있을지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교회가 제일 먼저 핍박받는 거예요. 역대하 30장 3절에 보면은요,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6월절을 지키려고 하니까 제사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정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을 핍박해서 다 흩어버려요. 그래서 6월절 날 백성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보니까
제사장이 부족하니까 부덕불 1월달 하고 1월 14일이 6월절이거든요. 근데 1월달 하고 한 달 있다가 2월달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예요. 절기를. 어쩔 수 없이. 이처럼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중심적이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자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요 솔선수범이었습니다. 역대하 3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요 이제 절기를 지내야 되는데 성전의 곳간에 다 비워버린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냐? 제사를 안 해서니 돈이 헌금이 들어오지 않아서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자기가 돈을 내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내서 안식일날, 번제, 초하룻날 이럴 때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그게 필요한 모든 경비를 본인이 먼저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평소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몸이 아파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걸 가장 괴로워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지요.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걸 가장 괴로워하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 마지막 애절한 그 말 한마디.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이 뭘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셨는데 이제는 이 십자가상에서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은 외면하듯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태양이 잃어버리고 마치 하나님이 보지 않을 듯 하나님이 눈길을 회피하듯 어두워지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외로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환센병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걸 너무도 괴로워했던 겁니다. 그는 몸이 낫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쫓아갔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무 지나치게 자랑하다가 무기고까지 보여주는 불상사가 있긴 했지만 그의 심중에는 하나님 우선이었습니다. 역대하 31장 1절에 보면은 그는 모든 우상물을 다 무너뜨리고 그는 주상들을 깨트려버리고 다 무너뜨렸습니다. 역대하 3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럽니다.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삶 속에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정되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을 찾는 일에도 형통하고 기도할 때 응답도 형통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형통하고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마다 형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마음이 복을 얻어야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뭐 좀 잘 돼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는 정직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 역대하 29장 2절에 보면은요,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할렐루야,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하였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응답받고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응답에 찬양하자라는,
하나님의 응답에 찬양하죠. 자신의 뜻에 합당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내 뜻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따지듯 불만을 표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인하는 거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면 오늘 내게 주어진 현실에 우리는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지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요, 주변을 살펴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나만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돌아보는 거예요.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고 그는 그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살펴보며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말하죠. 여러분 2월 달에 가시면 고넬료 집에 갈 겁니다. 우리가 그 고넬료 집이 지금도 있어요. 고넬료 집이 그 집 앞에 가서 사진 한번 찍고 오시면 지나가면 갈 겁니다. 우리 그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경건히 받아들이고 늘 주변 사람을 살피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금 현재 내게 있는 이해관계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에 보면은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과부가 된 지가 84세나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거예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어버리고 혼자서 84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84년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자기 노후를 보장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자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었거든요. 요즘은 남자가 혼자 못 살아간대요. 여자는 80대도 직장이 있는데 남자는 60 넘으면 직장이 없다 그래요. 그때는요, 여자는 자식이 없으면 자기 노후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없으면 노후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84년 동안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평소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요,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전도하러 갔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그 방해를 하고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평소에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환경의 조건이 갖춰져도 그것을 불만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저에게도 한때는 막 이 신앙이 불붙을 때 집사 시절에는 뭔가 귀한 거 들고 있다가 탁 깨지면은 할렐루야, 더 좋은 거 주실 모양이네 이랬는데 요즘은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요즘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요즘은 탁 들어, 이거 얼마짜리인데 얼마 나오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언제부턴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마음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경건한 일에 창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좋은 일에 어떻게 할까? 이를테면은 이제 푸르지오에 우리가 전도하러 갈 텐데 내가 언제쯤 시간 낼까? 오전이 좋을까? 오후가 좋을까? 한 번 말고 한 10번은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하루 휴가를 낼까? 이렇게 생각하며 머릿속에서 늘 주의 영광을 위해서 늘 떠나지 않는 이런 생각, 이것을 창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창념하는 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평소에 늘 그런 염려, 걱정, 선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악한 일이 크게 생기면 아이고 주님 오실 때 다 된 모양이다. 여러분 그러지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 그 큰 문제가 생긴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 오실 때 다 됐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이런 주님의 오실 날을 대망할 때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처럼 생명 있는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크든 작든 남들이 좋다 하든 나쁘다 하든 상관없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우리는 그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만큼 된 것만 해도 감사하다. 저런 독한 사람 안 만난 것만 해도 감사하다. 아주 살인만 만나지 않고 그냥 뺨 한 대 맞은 것만 해도 감사하다. 우리 그러고 살아갈 때 그것도 내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인격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 크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